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네, 휴가 시즌이죠. 날이 참 덥고 이런 날은 일찍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수박을 쪼개 먹고 싶지 않습니까? 네, 참 이런 표정을 보면 국률이 풍성한 박 목사가 은혜를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게, 은혜롭게 짧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일까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이 더운 날 교회를 왔겠어요. 은혜 사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에어컨 빵빵하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목사님, 말씀에 젖어들고 싶어요. 은혜 젖어들고 싶어요. 절대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또 이런 갈급함을 보면 또 박 목사가 또 깊게 또 충분하게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과연 어떤 게 마땅한 일일까요? 그렇죠. 마땅한 것은 은혜롭게 짧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조건이나 신분에 어울리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안방에 있고 애들이 전부 다 목욕탕에서 물놀이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엥 하면서 목욕탕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실에 있던 애들 엄마가 뛰어가겠죠. 곧이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꾸중을 듣고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1번 감사, 2번 찬양, 3번 기쁨. 네, 정답은 찬양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목욕할 때마다 뜨거운 물 조심하랬지. 이렇게 돌리면 뜨거운 물 나온다고. 조심해야지. 화상 입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긴 꾸중을 듣고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똑같이 보기가 나갑니다. 1번 감사, 2번 찬양, 3번 기쁨. 네, 감사죠. 감사는 찬양보다 좀 더 말귀가 통하고 또 엄마의 뜻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길게 꾸중을 듣고 또 마땅함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는 거죠. 보너스 문제를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소동 가운데 제가 나가보니까 이제 막 기쁨이가 욕실로 들어가서 변기를 잡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누구를 부를까요? 1번 감사, 2번 찬양, 3번 기쁨, 4번 여보. 그렇죠, 여보를 부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 여보를 부르다가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불이 붙겠죠. 한판 붙을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이럴 때는 제가 재빨리 기쁨이를 안 씁니다. 마땅한 선택을 해야 저도 살아남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마땅하다. 어떤 조건이나 신분에 사람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행동이나 반응. 그런데 이 마땅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마음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둘째 아들 설교를 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원 왕갈비. 돌아온 탕아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때 맏아들 설교도 같이 할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작은 아들 설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맏아들에 대한 묵상을 행카반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집사님, 맏아들이 해야 될 마땅함은 무엇일까요? 잠치에 참여해야겠죠. 하지만 목사님, 전 맏아들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딸인데 항상 엄마는 아들 하십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다 제가 하는데 도움과 사랑은 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맏아들처럼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땅함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림돌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옳을까요? 그리고 진정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비유가 이야기되고 있는 당시의 실제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인과 한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죄인은 비유 속에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따라 사는, 비유에서 보면 맏아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이 두 그룹의 삶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참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은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어찌 보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못 들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 두 그룹 가운데는 깊은 틈이 있습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앞서 문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그리고 10드라크마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 이런 문맥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이런 배경 지식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맏아들이 모르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가? 그 종이 대답을 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동생이 돌아왔나요? 당신의 동생.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 종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족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지만 결국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잔치죠. 나의 가족의 잔치, 나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잔치.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맏아들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 속을 확 뒤집어서 까보면 아마도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자, 이 상황을 당시의 청중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하시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손가락질하면서 수군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누가 나왔나요? 동생이 나왔나요?
동생이 잘못했다고 빌러 나왔나요? 아버지가 나왔죠.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권합니까? 들어가자. 잔치에 들어가자. 그런데 이 권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간곡히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야 들어가자. 들어가자께 이렇게 맏아들의 소매를 끄잡으면서 아마 들어가자고 계속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은 소매를 딱 뿌리치면서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나 안 들어가요 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는데 맏아들은 화를 내고 있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맏아들이 아버지께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참 이 맏아들의 말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평소 맏아들의 태도라고 할까요? 맏아들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에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is son of yours라고 나옵니다. 맏아들의 감정을 실어서 좀 더 표현을 해볼까요? 당신의 그 잘난 아들. 자, 이 표현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평소에 집 나간 동생을 형으로 걱정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괘씸한 놈,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혼쭐을 내줘야지. 아니면 뭐하러 돌아왔대? 그냥 나가서 쭉 살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거기에 더해서 동생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 물론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고 앞에 나와 있지만 맏아들이 이것을 봤을까요?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김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는데 둘째의 삶을 과연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그런데 대뜸 창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동생은 나쁜 놈이에요. 또 그 아내는 난 나쁘지 않아요. 훨씬 낫죠. 동생보다 낫죠. 내가 의롭고 그리고 내가 동생보다 낫다는 것을 한참 드러내고 있죠. 잘난 척하면서 동생을 대놓고 멸시합니다. 사실 제가 동생이라면 집에 이런 형이 기다리고 있다면 집에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연락 끊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가족이 보기에는, 특별히 아버지가 보기에는 무척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동생과의 관계가 이처럼 험악한데 그렇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먼저 말하는 순서를 보십시오.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을 먼저 얘기합니까? 먼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버지께 섭섭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섭섭함, 아버지가 둘째만 편해서 생겼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이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섬기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섬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평가해서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김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난 옳다, 나는 의롭다, 나의 판단은 늘 옳았다, 이런 느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말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난 이렇게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도 않고 아버지 당신은 무심하고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야 할
믿음, 존경, 사랑 이런 것은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다들의 걸림돌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마다들의 판단을 따라가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 둘째 아들 분명히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무슨 잔치예요? 먼저 동생 나와서 싹싹 빌라고 하세요. 그때 가서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나 안 들어가요, 아버지.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마다들이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서도 진정 사랑하거나 신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보면 이 마다들은 이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가족인데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마다들, 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말하는 마다들의 마땅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동생을 받아들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마땅함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왜 걸림돌이 있습니까? 마다들 가운데, 마다들의 마음 가운데 나만 있고 사랑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인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고 또 이 회복의 잔치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아들의 내면 가운데 들어가면 나만을 의로운 자로 여기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옳은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존중되어지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나만의 나라를 꿈꾸는 지독히 교만하고 이기주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 같은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여기 왔단께 이제 여기 왔단께 이 찬양의 뒷부분 가사가 마음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을 괴롭힐 수 있는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 있고 독사굴은 아예 구멍이 다 메어져서 안전한 그런 곳일까요? 아마 서로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마땅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걸림돌은 어떻게 치워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과 심판과 그 죽음을 대신했던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 세상을 다 주어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한 영혼에 대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주어서 그렇게 간절히 찾고 싶어 했던 영혼, 그 보배롭고 존귀하던 그 영혼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또한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연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처럼 그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여러 곳곳에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라남도 신안군의 복음화율은 35%입니다. 전국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해 이만신, 정태기, 이만성, 이봉성 목사님 등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먼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안군 복음화에 목숨을 바친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여성으로서 신안군 일대 여러 섬을 나룻배를 타고 때로는 갯벌에 빠지면서까지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민군과 그에 가담한 자익들에 의해 순교당하실 때까지 복음화와 교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문중경 전사님에 대해 김중곤 목사님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소화제니까 먹으라고 주시고 때로는 아픈 부위를 만지시며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쓰다듬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제 마음 가운데 확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여기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셨죠. 신기하게 낫습니다.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중경 전사님의 순교 기념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난자의 위로되고 병든 자의 의사, 아이 낳는 집의 산파, 문맹태치, 미신타파의 선봉자, 모든 것을 선사람을 위하였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다. 그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깃들기를. 우리들의 어머니 문중경. 참 우리들의 어머니, 복음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내어준 어머니가 계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씨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안군의 높은 복음화율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이후의 일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을 죽였던, 그리고 가족들과 교우들을 죽이고 동네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문준경 전도사님이 남겨놓았던 복음의 자녀들은 선택과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선택과 행동이 있어서 지금 신앙군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준경 전사님의 복음의 아들 김중고 목사님의 증언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체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보니 곤봉에 맞아 입과 턱이 피범벅이 되어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 고통, 저주, 절망을 짊어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이고,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죽었기에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함께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민족의 고통과 제약조차 끌어안는 길은 우리 모두 전 민족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전라남도를 거룩한 도로 만들자 다짐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생활한 후 나는 토벌군 300명과 함께 상륙한 육군대장 앞에서 온몸으로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올려서 피해자 가족으로서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복수는 피를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머물게 할 수 없지만, 용서는 은혜를 부르고 사랑을 피우는 법입니다. 전남 성시화의 운동은 그렇게 씨가 터서 싹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마땅함은 주님의 사랑을 깊게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생명을 주어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